지난 두 주간 우리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룟 유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 그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선택함을 받은 탁월한 은총을 입은 자였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3년을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지만 그는 하늘의 것에 대한, 신령한 것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그 가치는 모르고요, 오로지 끝내 그는 자기가 추구하던 그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은 30냥 받은 거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자결을 하고 말아요.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말았지요. 예수님께서 그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내 하던 일을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고서 나갑니다. 자, 제가 성경을 찾으라고 했는데 13장 3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갑니다. 밤이다. 물론 해가 진 어둑역한 밤이에요. 그러나 유대에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새겨보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가 나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유다가 나가기 전과 유다가 나간 이후에 말씀이 많이 달라진 거죠. 유다가 있을 때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 중에 하나는 너희 중에는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다. 내가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다가 들으라고 계속 했을 때는 유다를 미워해서 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때마다 자기가 은 30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말씀도 그는 죽으라고 들어요.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비장한 각오로 31절부터 오늘 38절까지, 우리가 36절부터 8절까지 봤는데 사실은 31절부터 쭉 봐야 될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찾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들이 영광을 받았다. 유다가 나간 후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 아들이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다. 이 의미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놓고 얘기를 해요. 죽음을 놓고 이미 아들이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온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그 날에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하나로 선택을 받는 탁월한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왜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여기서 이 목숨은 이 육의 생명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는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둑맞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셨다. 이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건 뭐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자신은 비록 대속의 제물이 됐지만 자신을 따르는 영혼들, 자신을 믿었던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인도하는 그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것도 믿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것도 믿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아멘.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육의 시선 너머를 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들이 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시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시자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요 우리를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아버지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왜 이런 영광을 주셨을까요? 십자가의 사건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영광을 가져온 거예요. 다 같이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다. 영어에 no pain, 고통이 없이는 no gain, 얻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희생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서 순복하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얻으시고 그리고 심판의 권세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비극이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요 슬픔이 아니에요. 탄식이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거든,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못난 자아, 육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영광의 삶으로 초청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우리의 인생에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만 가라지도 같이 뿌려집니다. 가룟 유다 끝내 하나님 말씀을 품지 않고 여러분 자기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창세기 3장 문제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예요.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짓누르려고 하고 어느 틈엔가 교만이 들어서 의시되려고 하고,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은 그런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게 절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혼을 도둑맞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 저의 영혼은 소중합니다. 영혼 도둑맞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야, 뭐 맨날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냐,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오냐, 밥, 그래서 우리는 매주 밥을 줍니다. 가끔 떡도 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이 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이 배는요, 탐욕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했어요. 채워도 여러분, 이 탐욕을 어떻게 다 채울 거예요? 태평양 가지면 대서양 갖고 싶고, 대서양 가지면 인도양 갖고 싶고, 내가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냐? 저 푸틴을 보면서, 저 시진핑을 보면서 얼마나 더 가져야 돼요? 인간의 욕망은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와서 절해봐,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여러분, 그 마귀가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배가 고프니까 밥은 먹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일 금식하셨는데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딱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받들 거야. 사람들이 널 추종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인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연예인들 보면 그 인기가 떨어질까 긍긍전전하는 모습을 봐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순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까지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겼던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어디에서? 순종함으로.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순종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베드로는 안 된다고 했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만이 씻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의 피로 날마다 정결함의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속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있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사실은요, 나머지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요. 이거는 제자들과 마지막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며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서로 섬기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어요. 그러나 끝내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걸어갔죠.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말씀대로 그냥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 할 말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구태여 하셨을까?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그때까지도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얘기를 하는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 만찬의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높아지려고 그래요? 높아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높아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자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3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표지 다 같이 서로 사랑. 예.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 있지 절대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가서 흙을 확 뿌려줘야 돼. 그래야 용서하지. 네. 맞아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싫은 건 싫은 거고 미운 건 미운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주하지 않고요. 용서해달라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무죄함을 해명하고 뭐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은혜가 와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 은혜가 와야 넘어설 수 있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떠나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가시는 곳에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맹세를 해요. 자, 우리 3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 소자들아, 얘들아,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잠시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에게. 그랬더니 자결하려는가? 죽으려고 그러나? 오해를 했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곧 따라올 거야.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보다도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자신을 떠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더 끌렸어요. 사랑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떠난다는 이 말에 베드로는 되게 당황한 거예요. 죽음과 승천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잠시 있겠다고 하지만 자신을 찾을 것이지만 자신이 있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니까 왜 따라갈 수 없을까? 어디로 가시려고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기에 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심이다 아니다. 아이 본심이에요 이거. 베드로의 본심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 마음이에요. 베드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주님 립 서비스로 주님 난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의 본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 오케이 하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배와 그물 전 재산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배와 그물은요 보통 가치가 넘는 거예요. 그걸 딱 그 말씀 듣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예? 어찌하여 지금 내가 따라갈 수 없단 말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 마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마음과 의지는 다른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는 금방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렇다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대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다 살고 싶잖아요. 우리 속회에서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 근데 돼요? 안 돼요? 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 거짓말이야 난 그러지 않아.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야. 맞죠? 안 되지만 베드로도 지금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나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8절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베드로야 너는 오늘 닭 울기 전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걸? 베드로 뒤통수 때리는 얘기예요. 저 같았으면 베드로야 네 마음은 내가 받겠다 고맙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을 것 같아.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 완전 무시하는 말이에요. 실험들 말이에요. 이 말은 나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충성하겠습니다 이 말인데 여러분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누군데? 수제자인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뛰어넘어야 돼요. 언제까지 걸려 넘어져요?
말해. 뛰어넘어야지. 예? 가룟 유다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하잖아요. 후회하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3번 너는 닭을 울기 전에 나를 한 번도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의 충정을 몰라주고 넌 닭 울기 전에 날 모른다고 3번 부인할걸.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갈릴리 바닷가를 건널 때 뭐 유령이다 나다.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가 걸어가잖아요. 근데 바닷물 주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잖아요. 예수님이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호되게 믿음 없다고. 제자들이 있는 데서 믿음이 없다고. 그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그 황제의 신전이 있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그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해요. 주님이 기쁘셨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줘요.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도 풀리고. 주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처음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해요.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 십자가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성질을 내는 거예요. 금방.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항변했다. 예수님 막 대들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주님을 위로하는 말이다 아니다. 저는 주님이 죽는다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주님 편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내가 막겠다고, 그런 의도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뭘 아멘이에요. 권사님한테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지목하면 아멘이 나올 것 같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아멘 안 나와요. 시험들 말이에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조용히 둘이 있을 때 한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오늘도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닭 울기 전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번번이. 근데 베드로는 그걸 가슴에 담아두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돌파해요. 다 같이 믿음은 돌파하는 겁니다. 믿음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게 계속 있었어요. 베드로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트라고 너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더 굳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근데 자요. 그게 인간이에요.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기도하라는 건 퍼질러 자는 게 베드로야. 다 같이 그 모습이 내 모습. 이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육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 던질 거리만큼 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은 진액을 뽑았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와서 제자들이 자는 걸 보고서, 왜? 기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가서 깨운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해. 내가 죽게 됐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그래도 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대답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 자꾸 넘어진단 말이야. 주님 아셔요. 베드로가 시험들 말인데 베드로는 돌파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아멘. 다 같이 믿음은 돌파하는 겁니다. 육체의 저항도 돌파하고 세상의 저항도 돌파하고 마귀의 유혹도 돌파하고, 아멘.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베드로 무시당한 것 같지만요, 주님은 베드로를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창피당하는 속에서도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센키비치가 쓴 소설이 있죠. 쿼바디스라고 하는 소설. 영화로도 나왔죠. 거기에 유명한 한 장면이 있는데, 기독교도들이 로마에 화재가 난 이후에 네로 황제는 기독교도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네로가 미쳐가지고 불 질러놓고, 그때 베드로도 살기 위해서 로마를 떠나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로마를 떠나는 그 길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은 로마로 향해서 들어가고 계셨죠. 베드로가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나는 저 로마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들어간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거기서 로마를 떠나던 발길을 되돌려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순교로 생을 마치게 되는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요, 십자가의 거꾸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들어,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같이 순교당할 수 있냐? 거꾸로 머리를 땅에 두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하는 전승이 전해집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그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고, 여러분, 그렇게 순교의 생을 마쳤지만 가룟 유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이 베드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여러분, 육의 생명은 다 죽어요. 누구나 조금 더 살아야 5년 10년이에요 의학 발달해서 한 15년 더 살 수 있어요. 제가 주중에 우리 김종익 장로님 요양원을 좀 갔다 왔어요. 이제는 장로님이 왔는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더니 잘 몰라봐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제 음성을 알고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안놔요. 그리고 말도 못 하셔요. 이제는. 제가 온 지 5년, 장로님이 병원에 요양원에 가신 지 5년 이렇게 집에 와서도 계시고 그랬지만, 그렇게 누워서 생활하는 일.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죠. 이 땅에서 5년, 10년 조금 더 사는 거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죽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권세를 누리며 여러분 조금 더 살아야 뭐 할 거예요. 90 넘어가면요 무덤에 계신 분이나 누워 계신 분이나 다 거기서 거기요. 90 넘어가면요 돈 있는 거 쓰지도 못해. 쓸 힘이 있어야 쓰지.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소망은 하늘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수록 힘이 있을 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이 있을 때 기도하고 힘이 있을 때 성경 읽고 그래 나이 들어도 그거 여러분 치매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고 여러분 짧은 생애를 살지만 영혼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온천하다 기회예요. 가룟 유다처럼 땅의 거 추구하다가 영혼 잃어버리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고요. 그리고 짧은 생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말에도 여러분 실족하거나 넘어오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이지 영원한 하늘이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영혼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 나라 이르렀을 때 주님이 달려나와 맞이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태중에 아이가 자라요. 태아가. 근데 태중에서 이 아이가 손가락이 만들어지고 발가락이 만들어지고 코가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고 입이 만들어지고 그게 왜 만들어져야 되죠? 이 아이가 10달이 지나면 태 밖으로 나와야 되죠. 이 세상이 있잖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을 거라면 안 만들어줘도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고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혼 떠나니까 사람 3일이면 다 한 줌채로 나와요. 지금은 우리는 소중하다고 이 육신을 위해서 살지만 한 줌채밖에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인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영생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